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Mother's Day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나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늘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서 베드로의 부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시려나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의 첫째 부인이 나오고 둘째 부인이 나오고 셋째 부인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사실 베드로 인생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인데, 제가 베드로 우리 사도한테 좀 죄송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있는데 3번을 부인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3번, 3이 가지고 있는 이 수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이 가지고 있는 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3도 완전수고 또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입니다. 근데 이 3이라는 이 3, 그것은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그냥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이 정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의 정도, 그 강도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아가면서 더 이렇게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베드로 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6절입니다.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랫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제사장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아랫뜰이 있고, 그리고 아랫뜰이 있다라는 것은 또 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윗뜰이 있다, 혹은 안쪽뜰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 지난주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가야바의 신문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공회의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재판 받는 곳이 어디냐면 안쪽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던 이 베드로는요, 아마도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현장 안쪽들까지는 아마 따라가지 못하고 아랫뜰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아마 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67절 보세요.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 여종이요,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아마 처음 왔을 때부터 아마 계속 이렇게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만히 너를 보니까 너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첫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68절입니다.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는요, 이 여종의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딴층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말하는 그건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앞들로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 앞들은 안쪽들일 수도 있는데 안쪽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들은 대문과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쪽들이 있었을 거고 바깥들이 아랫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문을 통과하면 그 앞들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왔다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여종의 이 말을 듣고 아마 뜨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대문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앞들로 이렇게 나왔겠어요? 여차하면 아마 도망가려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몰아칩니다. 69절 보십시오.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참고로 우리 이 본문 병행 본문인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공이 이렇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참고해 보면 첫 번째 질문한 이 여종과 지금 두 번째 질문하고 있는 이 여종을 다른 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같은 여종으로 그렇게 두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에게 직접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당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당이라는 말은 한 패거리 한 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부인을 하고 있죠. 70절 상반절입니다. 70절 보시면 또 부인하더라. 아주 짧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답에서 여러분 짧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알지도 모르겠고 깨닫지도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너 무슨 얘기하느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너 예수하고 한 패거리 맞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다라고 딱 분명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는 첫 번째 부인하는 것과 두 번째 부인하는 강도가 조금 더 세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게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 부인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보실 뭐랄까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정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의 부인과 두 번째 부인 정도가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부인하고 있는가? 70절, 71절입니다. 70절 중간에부터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세 번째는요 이제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합세하여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포함이 되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제3자의 입장에 그러니까 3자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근데 이 여종이요, 따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님과 한 패거리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나 몰라, 그 사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너도 한 패가 맞지. 마태복음에는요, 너 갈릴리 출신이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나사렛 예수와 한 패거리가 맞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2절 보십시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오늘 본문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이 목사님, 베드로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고 떠나갈지 몰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죠. 에이, 베드로는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0절 보세요.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요, 그 단호하게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3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아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으뜸이었던 제자였고, 그리고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또 인너서클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또 구분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두고 이 세자들만 따로 데려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장면에 이 3 제자들만 데려가죠. 또 변화산에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도 이 3 제자만 따로 데려가죠. 얼마 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기도하지만 또 뭐예요? 이 3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 가까이 두고 그렇게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잖아요.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잠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베드로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죄성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다짐도 안 하고 결심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과 그 다짐을 여러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것을 우리는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해도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2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참 이건 묘하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 뜰에서 지금 사실은 이 부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은요, 가야바의 뜰이 아니라 그 전부터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베드로의 부인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하신 장면, 그걸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죠.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뭐요?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2가지 정도를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마치 이 구약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 장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사실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무겁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진짜 예수님이 괴로워하며 죽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이셨던 하나님께서 분리되지 않으셨는데 바로 겟세마네 그 십자가 동산에서 분리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은 제자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죠.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3번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에는 한 번씩 2번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3번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3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한 번도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야바의 법정, 이 가야바의 뜰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어디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영적 씨름의 자리에서 실패하니까 실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쉽게 예를 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 혹은 직장 혹은 사람과의 그 관계,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자리가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할 그 겟세마네, 그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겟세마네는 있기는 한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매번 무너지고 실패하니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위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치, 하늘 가치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는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자리는 세상의 가치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늘 가치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와 싸우면 백전백패인 것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적 자리가 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니까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 내가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영적 실험의 자리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예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 이 영적 실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브릿지 교회의 공식 겟세마네 이 영적 실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3분 정도? 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교회당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그 음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서겠습니다. 혹시 오늘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지 또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그거 혹시 보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실수하지 않고 이 좋은 하음으로 그렇게 잘 하는지 아니면은 누가 또 중간에 혹시 삑살이 나는지 그런 거 혹시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죠, 그죠? 적어도 뭐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은 넘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 씨름의 자리,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념, 말 안 해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자체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인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이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어떻게 보면 한밤중 아직 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된 재판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만.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말은 누군가가 이 사건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사건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여종이 아니면 무리들이, 사람들이 야야야, 니네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우리 재판장에 우리가 다 봤는데 야 완전히 그냥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아무것도 아니더라야 3번씩이나 예수님을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베드로가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딱 그냥 얼굴 딱 철판을 깔고 아니야 걔네들 다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설사 그렇다고 이렇게 의혹을 가지더라도 이걸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부인하면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의 이 부인 사건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제자였던 이 마가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이 장면을 아마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부인하는 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72절 보십시오.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닭이 2번째 울면서 사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말씀하신 그게 그냥 다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 이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눈물을 흘리면 다 회개했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비슷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배신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그 강도의 정도를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라고, 후회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이 눈물, 이게 뭐가 진짜 회개인가? 여러분, 후회와 눈물이 회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유, 이게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후회했기 때문에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요, 후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회했습니다.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예요?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돌이킴, 두 번의 돌이킴. 하나는 뭐예요? 죄에서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인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요거 하나, 전반부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참된 회개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 세 번의 부인,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도 울고 그것으로 끝하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또
저렇게 하면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 주님의 도를,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그럼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이제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여종과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가야바이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서슬프런 그들의 한마디 말로 그냥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는요 당당하게 이제는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이 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그 전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한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다짐하고 결심으로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뭐예요?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실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뭐 오늘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중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까? 영적 실험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실험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주님 부인할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겟세마네 이 영적 실험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